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브리켄 한인교회 작년 12월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사역하고 있는 정태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받아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일에 살면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게는 아마 빵가게, 빵집일 것입니다.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는 주일이나 공휴일에도 이 빵집만큼은 여전히 문을 여는 경우가 많죠.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빵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빵을 즐겨 먹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거의 하루 한 끼는 빵을 먹는 것 같은데요. 이 간편하고 저렴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또 좋은 곡물을 쓰면은 영양적으로도 괜찮은 그 빵이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빵이라면 질색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빵을 먹느니 차라리 한 끼를 금식하겠다, 뭐 그런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빵이 주식인 사회에서 빵이란 가장 소박하고 친숙하면서도 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한 예를 드리자면 사회적 불만이 막 고조돼서 혁명의 기운이 프랑스 땅에 뒤덮기 시작했던 그때 파리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 사람들이 빵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보다는 정말 살고 싶다, 제발 좀 살고 싶다는 그 절규, 생명을 향한 의지를 빵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도 빵을 주식으로 먹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6장 위에 부분,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군중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죠. 거기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것도 바로 빵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보리빵과 물고기, 아마 소금으로 절여 말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리빵은요, 당시 시대 가운데서 매우 서민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더 나은 사람들은 보리빵이 아니라 밀로 만든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란 그야말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차마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살림이 빠듯해서 그랬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예수님 보러 간다 하면서도 도시락 하나 챙겨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먼 옛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결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그들을 먹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을 지극히 평범한 일용할 양식, 보리빵으로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대한 잔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힘을 얻고 생기를 되찾게 되는 그야말로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굶주려 본 사람이, 배고파 본 사람이 그 빵의 소중함, 음식의 소중함, 물질의 소중함을 아무래도 더 절실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갈릴리의 군중들은 이 기적, 보리빵을 나눠 먹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빵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나서는 눈이 확 뒤집혔어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빵 주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그분을 우리가 꼭 찾아야 한다.
열렬히 그분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는 까닭, 예수님을 찾는 까닭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시 먹기를 원했고 다시 먹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있고 바램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자비로우시면서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아요. 녹록치 않은 분입니다. 순순히 예수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막상 찾아갔더니만 예수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거래를 시도합니다. 딜을 시도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보는 것이죠. 그 딜의 내용이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다시 한번 옛 조상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와 같은 기적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어렵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란 거 그거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빵을 한번 내려주세요. 다시 만나를 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군중 가운데 하나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봤어요.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먹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섰습니다. 내가 이분 쫓아다니면, 이분을 내가 모시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버려놓고 제쳐놓고 이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저께만 하더라도 이분이 빵을 주셨는데 오늘은 자꾸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씀만 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처음부터 빵을 주지는 않아야지. 어제는 내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세요?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예수님 못하시겠으면 솔직하게 내가 어제는 했는데 나 오늘은 못해.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가서 이 시간에 빵값이라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만나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과거 출애굽 시절에 내렸던 만나와 이 오병이어 사건, 빵을 내려주신 사건은 꽤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기적적으로 먹게 되었다는 게 비슷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적으로 먹게 된다. 그리고 둘째로 당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먹었을 때, 그걸 먹었을 때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것.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열광했다는 점도 비슷하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또 비슷하냐면, 그래서 그야말로 기적의 빵을 먹었어요. 기적의 만나를 먹고 기적의 빵을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가 찾아올까,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죠?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줄입니다. 분명 이게 기적의 빵이고 내가 기적의 빵을 먹었는데 제 아무리 기적의 빵이라도 이게 물질의 빵인 이상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물로 만든 빵 혹은 내가 노동해서 번 돈으로 빵가게에 가서 산 빵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빵은 그들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빵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든 평범한 일상의 산물이든 빵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잠시나마 연장시켜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딱 빵의 역할, 물질적 음식의 역할입니다. 일정 시간 생활할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조상 때도 그랬죠. 왜 만나만 줍니까? 고기도 좀 먹읍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군중들의 요구대로, 이들의 기대대로 보리빵을 매일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무한정 24시간 돌아가는 기적의 빵 공장이 되어 주셔서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다 한들 제가 보기엔 딱 2주쯤 지나면 어디서부터 이런 소리가 슬며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좋으신데 왜 보리빵만 주십니까? 우리도 밀빵 먹으면 안 됩니까? 혹시 우리 고기는 먹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잠깐의 기쁨과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곧 실증과 불만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질의 빵은 어디까지나 일용할 양식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살아있게끔 지상에서의 삶 하루만큼, 하루를 생존할 만큼의 에너지, 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그 깊은 근본적인 결핍과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어요. 그게 물질로서 빵의 한계인 것이고 비단 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고 우리끼리 거래하고 마침내 소유하고 누리는 물질들이 모두가 사실 그 빵의 수준 위에 있습니다. 상대적 차이만 조금씩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수준에 머무르시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 빵의 수준, 그 물질의 수준에 머무르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그 수준을 이 빵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을 빵을 얻는 것, 마실 물을 얻는 것, 혹은 포도주를 얻는 것, 입을 옷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땅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성실함과 재능, 우리의 손으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그런 가난, 빈곤의 상황, 예외적인 상황을 뺀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충분히 날마다 일상에서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빵을 벌고 빵을 만들어내는 것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것, 우리의 자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가 자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이끌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 잘 보시면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먹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선상, 동일한 선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 인간의 삶, 사람의 삶이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하게 되죠. 야, 근데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먹기 위해서 사는 걸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걸까? 무슨 질문입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것이 똑같은 선상 위에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게 전부인 걸까? 삶이란, 생명이라는 것이 이거 이상의 무엇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그런 질문을 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누군가는 냉소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질문은 말이야, 배부른 사람들 혹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논리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서 울려나오는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완전히 귀를 닫고 무시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전부인가? 먹고 살다가 먹을 기력도 사라지고 살 기력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함으로 더 이상 먹지도 숨쉬지도 못하는 그런 종점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마치 리모컨으로 TV 화면을 딱 꺼버리듯이 그렇게 끝나는 것. 그게 전부인가? 그게 다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님의 이 대담한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딱 건드립니다. 그 부분을 딱 질문하게 해요. 너희 군중들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정녕 나한테 원하는 것이 어제 먹었고 그제도 먹었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또다시 먹어야 하는 그런 물질적인 빵인가?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필요도 결핍도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온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몹시 친숙하고 익숙한 그 빵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셔서는 그들의 그 잠자고 있는 영혼, 마비되어 있는 그 영혼을 마구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그래서 그 빵이 전부인가?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결핍과 기대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분명 예수님은 우리 사람, 인간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걸 채워주셔야 우리가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상 인간이 예수님 앞에 서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느라 잊고 있었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느라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던 그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결핍, 뿌리 깊은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냥 빵 주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빵 주세요. 옛 조상 모세가 만나를 내렸듯 그렇게 빵 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자신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주겠다. 인간이 빵을 통해 얻기를 원하지만 그 빵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그 빵,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인간이 하늘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받지 않고는 하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받아 먹어서 그 사람 안으로 반드시 모시어 들어야 하는 것, 영접해야 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빵, 또 한 덩이의 보리빵, 또 다른 어떤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태초부터 계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탁월한 생명, 충만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숨쉬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주림과 목마름, 결핍과 필요, 탄식에 기꺼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고 채워주시겠다고 대담하게 말씀하세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주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주장.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무속이라든가 어떤 기복 종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의 복음은 분명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줘서 인간 육체의 긴급한 필요, 시급한 필요, 절실한 필요를 돕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섬김과 봉사들, 기관들이 세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땅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고요. 시간을 넘어 영원을 주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선언들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거는 정신나간 한 미치광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선포된 진리 둘 중 하나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들을 예수님이 쭉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 48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대담한 선언들,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야. 근데 막상 이런 말씀들을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정말 참으로 진리로 믿은 사람들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 심지어 대체로 편안하기보다는 몹시 녹록치 않은 상황,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2000년 동안이나 이걸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자취를 감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로 인해 소름이 돋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여 내게 그것을 주옵소서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그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바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에서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선 사람들에게 뭘 바라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3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오는 것과 믿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것, 예수께 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동일한 같은 선상에 놓여 있음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께 나아가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란 실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뒤 또다시 빵을 얻기 위해 빵을 달라 기어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물리적으로 보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중 절대 다수가 결국에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냥 빵이나 줬으면 좋겠는데 빵은 안 주고 실컷 어려운 말씀 하시더니 우린 도저히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실물로 예수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그분을 우리가 마주해서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너무 큰 유익이 되겠다. 너무 큰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작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의 빵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우실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공간에 있다 해도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마주 보고 있다 해도 거기에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습니다. 밤새 내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어요. 보트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 예수를 기어코 찾아낸 것이 다 수고스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 얼마나 됩니까? 작으나마 최소한 2000년이나 지나가 버린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여기 독일 람슈타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도무지 예수님 앞에 물리적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육체이신 예수님을 마주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얼굴 대 얼굴로 그분을 마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분명 있다고 할지라도 신약 성경과 복음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엄청나고 대담한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나의 영혼의 깊은 갈망과 결핍을 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면 그분이 내게 죄와 사망, 허무의 권세를 모두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늘의 양식 생명의 빵이라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 앞에 그분을 마주하여 서 있는 것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 예수께 오는 것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오직 하나를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생명의 빵 예수께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모두가 성실하게 또한 멋지게 그 책임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 넘어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주림과 목마름을 채움받기를 기대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빵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뻗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충족 조건, 기대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생명의 빵이다. 나는 나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에게 오고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간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여러분이 이 교회 문화, 교회 컬처에 얼마나 익숙한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그건 이 시간에는 이 순간만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와,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을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인지, 얼마나 초라한 믿음의 반응인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빵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